출애굽기 39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7절. 그들은 제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무한 말씀인 것 믿죠?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르게 이해를 못한 자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바른 전도자를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준 전도자가 내게 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은 만나도 야 우리는 시대에 잘 타고났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학을 7년 8년씩 하고도 가장 중요한 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게 했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의 바른 틀을 갖게 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놓치면 큰일 나요. 이것 붙잡고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계속 지금 피 각인시키는 거예요. 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피로 드리는 예배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 제사입니다. 피 제사를 받은 사람들이 회막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장막으로 가서 장막에 가서 말씀을 포럼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도 출애굽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세계 모든 족속이 다 내게 속하였다. 너는 특별한 소유로 내게 택했다. 그랬더니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소유는 무슨 소유예요? 자기들만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선민사상이. 여러분, 전도, 그리스도, 이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우리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단체만 특별히 지금 이 언약을 준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올라온 하수윤이 세상 떠나서 오늘 입관 예배를 조금 전에 드렸어요. 윤 목사가 가서 지금 입관 예배 드려주고 왔어요. 그 부모에게 지난 주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고백했냐? 중환자실에 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간단하게 써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수윤아, 걔는 지금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해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거 전달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니까 별로 감격이 없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걸 로마 사람들, 로마서에 자세히 보면 로마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돌아온 로마인들이 있어요. 유대교에 돌아와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무슨 사상이 있냐? 아직도 선민사상에 우리가 복음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 종교, 신비, 인본주의, 율법주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못된 것은 다 빼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보여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 보여야 돼요. 내년에 우리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웃기만 해요. 말을 안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이 장로님들 왔어요? 네? 안 왔으면 어떡할래요? 개워낼래요? 개워낼 수도 없어요. 아직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개워내야 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데살로니가 응답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세요. 깡패가 동원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각 퍼지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 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밖에 없냐? 가나안 정복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밖에 없냐? 237 5천 종족 살리자.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맞물리면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맞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맞죠? 지금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임한 것 맞죠? 여러분들 저 뒤에다가 거울 하나 붙여놔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거울 한번 보고 여러분 모습을 보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신기하다. 예배당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얼굴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 야, 진짜 저 교회는 뭐 있나보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다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것 말고는 뭐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거룩한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정교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성결한 옷이에요. 그런 옷을 39장 이렇게 지어 입혀야 된다. 아론에게 이런 옷을, 아론 자녀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야 된다. 아론 자녀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 말이거든요. 정교하게 실로 짜서 입혀라. 그 화려하게 입어라. 그 막 보석을 달아갖고 화려하게 아름다운 옷이 돼야 된다. 아, 그 옷은 반드시 겸손한 옷이다. 그 옷 입고 막 설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것은 성결한 옷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39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절대 제자의 망대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절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에 지금 뭘 지금 만들었어요? 가나안 정복 이전에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이 이제 성막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성전으로 발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 성막에 뜰이 있어요. 이 뜰은 모든 사람들이 이 뜰에 와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뜰을 이방인들이 와야 된다. 이 뜰에 와서 예배드리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뜰에 와서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제대로 언약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뜰 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뜰, 요 세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장로님들, 교회가 이 뜰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가슴속에 날마다 세 가지 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뜰에 누구든지 와야 돼요. 뭐하러 와야 돼요? 이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번제단에서 반드시 무슨 제사? 피제사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치고 레위기에 가면 이제 레위기에 5가지 5대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거예요. 전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가루가 돼야 되고 이 제사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나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공의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 나의 것, 내 성공 가지고 간다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전도 캠프 지난주 여러분 힘으로 잘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심령이 캠프가 돼야 되고 진짜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문 안 열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을 열고 닫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10장이 캠프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는 고넬료,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맞죠?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고넬료의 집 가이사라에 그 집안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놔버려. 진짜 캠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지금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캠프 끝나서 시원하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날마다 캠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얘기 안 했더니 지은이 어디 있어? 내가 이따 부른 백은혜 원수 어디 갔어? 톡 갔어? 오늘 제가 5사람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좀 만나려고 그랬어요. 진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에 진짜 깃발 드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기로 결단했어요. 다락방 하라. 내가 초창기 다락방 29군데씩 뛰어봤는데 안 되겠다. 내가 뛰어야지. 그래서 진짜 망대 제대로 지역에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작년에도 말했잖아요. 장로님들이 뭐 때문에 바빠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락방 한 군데도 없이 다락방 하는 교회 늘 좋은 교회 다닌다? 그럼 뭐 때문에 다니세요? 은혜 받으려고? 이제 은혜를 뛰어넘어서 다락방 하기 위해서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제가 왜 이 나이에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겠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진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영접운동이라고 다락방이 돼야 된다고. 제사장 거룩한 옷만 입고 있으면 제사장 역할 안 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번제단에서 피의 비밀을 몰라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뭐 해야 된다? 피제사 드려야 돼. 이러야 물두멍에서 성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막의 뜰은 2가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그런데 성막의 뜰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린 제사장이 손을 씻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피제사 드리지 않고는 절대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27장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양 1마리씩 드려야 돼요. 저녁에도 양 1마리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고 피 뿌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 아니에요? 묵은 떡 갈아내고 새 떡으로 떡상에 올려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떡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주일 강단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떡 생명의 떡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걸로 다 붙잡으세요. 그 안에 향단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연기로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오늘 향이 막 코를 찌른다 하면서 자기 몸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제사장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 향단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계시록 8장에 있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해 담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여기에 올리브 기름, 감람으로 찍어가지고 짠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돼요. 촛대 7개의 촛대의 빛을, 저녁이 딱 됐다, 어둠이 졌다, 그때부터 빛을 발해서 아침까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해 뜨기 전까지. 이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돼요. 이 빛이 우리에게는 빛을 비추는 것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캠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요, 삶 오늘만 여러분 제대로 되면 여러분들은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삶 오늘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다락방이 되는 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할래요? 아이 장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니? 하나님 물으신다면 뭐 때문에 대답 뭐 하려고 뭐라고 대답할 건데? 요즘 사업의 문이 열려서 너무너무 바빠요. 하나님 그래, 야 너 사업 한번 바쁜 거 좀 쉬게 해줄까? 그러면 어떡할래요? 에? 진짜 뭐 때문에 바쁘냐 할 때 요즘 매일 다락방 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한번 하고 죽기를 바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다락방 뛰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다 이래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제 출애굽기 40장 남았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딱 답 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놓치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성소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휘장만 생각해도 뭐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거기까지. 자, 지성소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100%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건 봐요. 야, 내가 너희를 광야길에서 먹이고 인도했어. 뭘 걱정해? 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가야 할 길, 말씀으로 길을 안내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야, 뭘 염려해? 마른 막대기에 싹을 틔우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요거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늘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만 따라가서 요단강 물,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가면 요단강 물을 출렁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데 요단강 물을 딱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만 따라가는데, 그것도 거리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마지막 소리를 질러라, 소리 질러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단단한 여리고가 밖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져요? 지금 7바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공법 봐요. 안으로 폭 무너져가지고 돌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다치게
하나님의 작품 봐요. 기가 막힌 공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나 그래서 야,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아무리 성막들도 성소도 지성소도 성전도 중요한데 이 일을 맡아서 할 자들이 누구예요? 할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강남에 있다 할지도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누구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여 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들어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냥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정교한 옷을 입어야 돼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옷을 입기를 바라요. 이게 거룩한 옷입니다. 정교한 옷이고 이게 거룩하게 정교하게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옷을 입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청색 실로 짜고 자색 실로 홍색 실로 짠 옷을 입어야 되겠네요. 청색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오십니다. 이게 자색 왕권을 가진 왕족이 입어야 돼요. 왕의 자녀들이 입어야 돼요. 자색은 왕권을 의미해요.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해요. 옷을 입는데 색깔도 여기에다가 금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섞어서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 여자들이 그 배실을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어디 동대문 가가지고 실 사가지고 꿰는 거 말고 이렇게 정교하게 옷을 짜서 입으래. 이것이 거룩한 옷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옷 입은 이 옷은요, 그리스도 옷은 거룩한 옷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디자인해 가지고 앞으로 너를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낼 그를 보낼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이 옷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옷을 입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뗐다. 그런데 여기 6절로 보니까 또 호마노를 깎아 금 패를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옷은요 세상에서 봐도 이 옷은 보석 같아요. 화려한 옷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옷은요 보석이 달려있는 옷인데요. 여러분 보석 달린 호마노 달린 옷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 옷은 왕같은 제사장의 옷은
이미 호마노가 달려있는 줄 확신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나는 22절로 26절 쭉 말씀 묵상하는데, 야, 진짜 이 옷은 진짜 아름다운 옷이구나. 저 옷의 전부를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하면서 쭉 어깨에 뭐 사이에 구멍을 내고, 난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옷이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이런 옷이 있겠어요? 22절부터 23절, 29절까지 쭉 메시지 보면, 야, 이런 아름다운 옷을,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또 붙였네. 순금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옷은 하나님이 내신 옷이구나. 이 옷을 입었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순금 믿음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철저하게 겸손의 옷이구나. 이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성결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이 옷이. 나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걸 붙잡은 자들 맞지요? 맞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게는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옷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게는 출애굽기 3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옷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사야를 통하여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 그분만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주인공인 걸 저는 확신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돼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이 옷 입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도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그게 뭔데 그런다니까요. 아니 가장 중요한 원시복음을 말하는데 이것만 지금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이 비밀을 모르고 달려가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작년인가 그 커피숍에서 그 장신대 다니는 여학생들 말하는 거 옆에서 들었는데, 야, 진짜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만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걸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나가야 할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만 틀리게 붙잡고 잘못 붙잡고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 내리고, 신학을 하면 할수록 바른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옷을 안 입으니까 제일 큰 예배 드리고도 이 옷이 내 옷이 아니에요. 말씀에 바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 복음의 옷을 안 입었다면 말씀을 봐도, 내가 율법의 옷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봐도 율법적인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비주의자다, 예배당 오기만 하면
막 앞으로 나오래 갖고 막 쓰러뜨리게 만들고 막 기절하게 만들고, 그게 기절해서도 안 되면 막 눈을 막 파헤치고 찌르고. 그럼 여러분 되겠어요? 네? 여러분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눈 찌르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기꾼이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진짜 내가 계획한 것이 맞습니까? 하고 20일 가서 금식을 했어요. 내가 지금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맞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으면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기도원 가려고 하기 전에 저 김차선 사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또 김해김씨네요. 동성동본이네요. 그런데 양가 부모들이 안 된다고 막 이랬으면 내 인생이 또 판이 달라질 건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장인어른도 무슨 상관이 있니? 걱정할 필요 없대요. 자기들이 좋으면. 내가 미국 갈 계획을 하고 있을 판인데. 그러니까 단 미국을 가는데 처갓집 조건이 혼자 가면 안 되고 둘이 가는 조건으로, 혼자 가고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되니까 자기 딸내미 버릴까 봐서 그러는지 같이 가는 조건으로 하면 승낙한대.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나 뭐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많이 몸부림쳐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청와대 뒤에 삼각산 기도원 가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복음도 모르는 주제.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초콜릿 먹으면 금방 이 피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하나 사 먹고 내려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에. 10월 26일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막.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쳐봐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막 20일 금식하고 오면 뭔가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뿌듯해가지고 며칠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20일 금식하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이 가끔 와요. 그럼 원장이 여자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꽉 눈을 막 찌르면 귀신이 아파 하면서 막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중에 신문 났는데 그 놈이 사기꾼이더라고. 그 원장이 사기꾼이 막 예수 이름 그런 사기꾼들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기도원 신기하다. 기도원 갈 때가 아니구나.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기도원하고 관계없이 날마다 기도원 같은 삶을 사는 건 맞죠? 그게 24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진짜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거 스케줄 잡아갖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기도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고요? 워낙 기도가 24 안 되면 한 번쯤 가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 안에서 말씀의 바른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바른 옷을 입으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의 비전이 미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옷을 딱 입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냐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가나안을 향하여 24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고 바른 기도의 옷을 입은 자는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는 저절로 되어져요. 기도의 옷을 입은 자는 이게 문제를 만났는데 뭐가 보이냐면 문제 안에서 답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상황, 환경이 망할 환경처럼 보여도 요 속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기도의 옷을 입은 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전부 뭘로 보이냐면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깨닫고 옷을 입은 자에게 마지막 최고의 축복의 옷이 보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옷이 보여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무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복음의 옷, 언약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무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세 가지 옷을 입은 자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축복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이 옷을 입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 살릴,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영접 이후에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 어마어마해요. 모든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것만 전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완벽한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확신해요.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세계복음화 237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옷을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 봐요. 이 시대 지금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구를 만나도 치유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양육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진짜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양육 제대로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다락방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일으키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냥 심심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으로 약속했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런 서밋의 자리에 세워지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저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렘넌트는 저절로 세워져요.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겠어요? 그건 세계복음화 237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 후대를 통하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나의 것으로 다 붙잡고 이번 주간 저는 지난 주간 계속해서 내가 아직도
집중이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낸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오직에 집중이 안 되는 이유, 다른 걸 붙잡은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 대전 핵심 갔더니 어느 목사가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살이 좀 빠졌구나 그랬더니 한 5kg 빠졌대. 다른 거 안 하고 지난 주간 5일 금식했더니 5kg 빠졌대. 그래서 왜 금식했는데 그랬더니 오직이 진짜 안 돼가지고 오직 때문에 금식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진짜 한 번 얘기했다. 근데 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오직이 안 되는 걸 알고 금식까지 너 참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걔한테 내가 말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인데, 좋은 말 안 하는 편인데, 그 친구한테 내가 진짜 좋은 말 해줬어요. 근데 오직이 안 돼서 금식했대요. 저는 제한적 집중은 어지간한 거 다 통과시킵니다. 진짜 이 제한적 집중의 맛을 보면 또 다른 집중이 더 깊어져요. 이거 안 되면 집착, 이거 안 되고 병들었다 중독돼요. 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다른 거 하지 말고 다 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제한을 두고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은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그 계획 안에 유일성 응답을 숨겨놨어요. 그 안에 담겨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그럼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선택하고 선택적 집중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원한 창조적인 작품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는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죠? 제가 왜 영원한 재창조의 역사 이랬냐면 전 세계가 못 알아들어요. 전도 어렵대요. 이제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래요.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방해하는데 하나님이요,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방해하는 자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네스 집중하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세상이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일은 막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방해꾼 때문에 이스라엘 정복의 지체가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한 대로 원네스를 이룰 줄 확신합니다. 요 세 가지의 비밀 가진 자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들이 원네스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5.1조 팀이 이것 가지고 원네스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해요. 지난 주간 제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베루 신학교 학생들 74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메시지를 이분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하루 시작할 때마다 출석을 부르니까 얼굴 이렇게 화면에 안 나타나면 결석이에요. 줌에 얼굴 안 보이면, 얼굴 가리면 그건 출석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잘하고, 참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지금 제가 많은 나라 다 맞지만 페루 분들처럼 한번 알려주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요즘 월요일 날 새벽 6시에 페루 리마에 있는 장로 3명, 권사 5명, 그쪽 시간 3시 이렇게 정해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2주째, 지금 이제 이번 주가 3주째 중직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참 진짜 순진해요. 알려주는 대로 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 이렇게 얼굴 보면 알잖아요.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들만 참석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장로 3명, 권사 5명, 이 사람만 참석했더니 이 사람들이 집어넣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더 모여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내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장로로, 권사로 앞으로 평생 페루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길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내가 뭐 가르쳤냐? 오직으로 한번 제한적 집중을 해봐라. 그럼 내 힘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오늘 오직으로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유일성 응답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택한 자에게만 있어요. 이런 선택적 집중 안에 유일성 응답이 올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원네스의 집중.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거룩한 옷을 입은 절대 제자의 망대들 위해 한 주간도 더 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